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전하고 싸워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치 사관이 역사책을 쓴 것과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왕 연합군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이 군대를 잃은 성들을 차례로 점령한 내용들을 동일한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의 이름만 달라지고요, 똑같은 형식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28절부터 37절까지 쭉 그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각 성에서 싸운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비슷하게 서술이 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본문에 대해서는요, 특징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똑같이 성 이름만 바뀌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교훈이나 또 어떤 메시지를 찾기가 참 쉽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객관적인 정보 속에서 반복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찾고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에서 찾은 그 방법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각자에게 허락된 인생의 전쟁터라는 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전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그 거주민들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민족이 이 땅에 살겠다라고 하면서 쳐들어온 것이죠. 또 그런 반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그 토착민들을 몰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실 때 이미 애굽에서 4대에 걸친 종살이를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즉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지 않은 이유를 알려주세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시점에서는 바로 그 죄악이 이제 가득 차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그 모든 이 가나안 땅의 더러운 것들, 또 죄악된 것들을 다 이제는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땅으로 다시금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실대로 증명이 됩니다. 추후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땅과 힘이 줄어듭니다. 여지없이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침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죄악이 들어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일으키시고 승패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쟁에 선다는 것을 인식할 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어떤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할 때나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잊었을 때 그들은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칼날로 성읍을 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각 성에서 싸울 때마다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손에 그들을 붙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치르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지금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아웅다웅 해왔던 전쟁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인생에서 승리를 거두겠지, 내가 조금 안일하게 살면 패배하겠지, 이런 나의 어떤 중심, 그 전쟁의 주체가 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면서 인생의 전쟁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전쟁의 주체가 되면 나의 뜻대로 또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처럼 파죽지세로 연전연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어디에 쳐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냥 파죽지세입니다. 다 이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다 책임지실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오랜 고민에서 나온 계획과 또 기도의 제목들, 아깝지만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또 내 판단과 내 경험, 내 의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구하면서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적으로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참된 기쁨과 또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신 말씀대로 전쟁을 치루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깨닫고 말씀대로 그렇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해 가고 있거든요. 이 전쟁의 목적, 여러분,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에 그 전쟁이 계속적으로 승리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이 전쟁의 목적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했을 때,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보여주는지를 지금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목적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여호수아는 지금 온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예 부대만 추려서 가도 될 것 같은데 온 이스라엘이 지금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을까요? 뭔가 좀 불편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이 말씀해 보시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평탄하게 되어지고 형통함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 또 아이성 여기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성을 정복했을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 가운데서도요, 온 이스라엘이 다 나아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그리고 순종하는 중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시면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지금 이 성읍들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점령한 그러한 성읍들입니다. 다 쳐서 멸한 곳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33절에 나오는 게셀 땅을 보시면 다릅니다. 게셀의 왕 호람은요, 라기스를 돕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 나왔고요, 이스라엘을 만나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게셀로 들어간 기록이 없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성을 점령하던 이스라엘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게셀을 점령하지 않고 행보를 남쪽으로 계속 이어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남겨두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 순종을 하다가 불순종한 아주 작은 부분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순간 그냥 다 순종하면서 다 점령해야 되는데 그 6개의 그 족속 중에 5개의 족속만 그렇게 점령하고 자기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한 족속은 그냥 두었어요. 사사기 1장 29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시간이 지나도, 즉시 순종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도요, 지금 게셀 땅은 그냥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게셀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들과 섞여서 살게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몰아내라, 다 진멸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남겨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했어요. 주신 말씀대로 성읍을 점령하고 진멸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후폭풍이 그 후대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승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불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잘 점검하고 온전한 순종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때에 승리의 공식들로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쟁이 우리 삶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승리의 공식도 우리의 삶에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인생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공식을 우리가 삶 가운데 잘 적용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전쟁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기회 주실 때에 우리가 그 기회를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삶 속에서 세상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상황과의 전쟁, 관계와의 전쟁, 또 성과와의 전쟁, 유혹과의 전쟁, 여러분, 이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전쟁으로 인식하고 나를 움직이도록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삶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내면,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남김없이 다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모습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게셀과 같은 오점을 남기지 않고 끝끝내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참된 기쁨과 통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쓰던